보십시오. 새해가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묻습니다. 올해는 무엇이 바뀔까? 올해는 무엇이 더 나아질까? 겉으로 보면 우리는 잘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배도 드리고 있고 일상을 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조금 안을 들여다보면 이미 무너져버린 벽을 하나씩은 다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의 벽, 관계의 벽, 신앙의 벽, 공동체의 벽. 겉은 멀쩡해 보여도 안에는 이미 금이가 있거나 돌이 하나 빠져서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자리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우리가 처한 형편을. 보라, 우리가 처한 형편을. 그들이 처한 형편이 어땠습니까? 보통 정치인들은요, 포장하고 싶고 미화시키고 싶어 합니다. 우리 요 앞에 우리 아이들 태우고 양산 사거리 쪽에서 첨단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 지하철 공사하잖아요. 물어보더라고요, 애들이. 아니, 광주시장이 이거 12월 달까지 다 안 덮으면 사퇴한다더니 이거 아직도 안 덮었네 그러더라고요. 애들 통해서 들었는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하는 기억이 납니다. 저쪽 구도심, 조대나 이쪽은 벌써 몇 년째 했잖아요. 그쪽을 말한 거고, 요거는 인자 시작했으니까 여기는 아닐 거야 라고 대답을 했어요. 정치인들은 실수나 잘못을 자꾸 덮으려고 해요. 믿음의 사람은 현실을 피하지 않습니다. 덮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애써 외면하고 안 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정치가예요, 사실은. 정치적으로는 바벨론이 임명한 유대 출신의 총독이지만 사실은 느헤미야는 유대의 왕족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어떤 정서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통치자가 자기들의 왕족, 다윗의 후손 가운데 자기를 통치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치적을 남기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잘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총독으로서 본국이 이 바벨론으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백성들로부터도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현실을 피하지 않고 직시하고 있습니다. 보라, 우리가 처한 현실을. 보라, 우리가 처한 형편을. 느헤미야는 무엇을 가리키냐면 무너진 성벽을 가르칩니다. 무너진 성벽, 불타버린 성문, 돌무더기가 되어버린 예루살렘 도시. 성벽은 단순한 건축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성벽은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경계입니다. 광야와 문명의 경계이고, 야생의 동물이 사는 곳과 사람이 사는 곳에, 인간이 사는 곳의 경계입니다. 이방인들이 안식일에도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장사를 했고, 속수무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바라보고만 있어야 했습니다. 성벽이 없으니 막을 수도 없었습니다.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단순한 건축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장면을 그냥 덮지 않으셨습니다.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회복은 언제나 정직한 진단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했죠. 우리 다음 세대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있는 것 같다. 그렇죠. 다 마찬가지예요. 애들이 언제가 제일 이뻐요? 잘 때. 산재 네가 잘 때가 참 예쁘더라. 애들이 2살 때나 3살 때까지가 제일 이뻐요. 왜요? 그때는 거역을 안 해요. 부모 말을. 근데 3살 넘어가면서부터 거역을 하잖아요. 아주 고집 피우고. 사실 그때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사실은 예쁘다 예쁘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하고 넘어가면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방향이 지금 굳어지고 있어요. 이 방향을 빨리 잡아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의 방향이 영적이고 정서적인 방향이 바로 잡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불편하지만 오늘 1부 때도 그랬고 오늘 2부 때도 불편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신년을 맞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잘 해보겠다는 다짐이 아니라 보라 라고 말하는 용기입니다. 봅시다. 그냥 새해가 바뀌었다고 그냥 잘 되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새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새 사람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새 사람이 되는 것. 자, 우리도 한번 외쳐봅시다. 보라, 시작. 무너진 성벽을 봅시다. 내 신앙의 벽은 어디가 무너졌는지 봅시다. 우리 새숨교회, 우리 공동체에 무너진 벽은 어디 있는지를 잘 봅시다. 피하지 맙시다. 피하면 안 돼요. 피하면 그곳으로 마귀가 틈타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무너진 벽은 어디인지 잘 봅시다. 부정한다고 아니라고 아닌 것이 아닙니다. 보라, 우리 가정과 우리 목장과 우리 공동체는 어떤 상태인지 보라 라고 오늘 느헤미야가 말하고 있어요. 그걸 말하지 않는 것이 정직한 것이 아니라 말하고 오늘 그것을 다시 보수하고 그것을 다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새해 막연한 기대는 우리를 실망으로 올해 한 해를 마감하게 할 것입니다. 현실을 직면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근데 보통 보면 여러분 혹시 주사 맞을 때 이렇게 맞은 거 이렇게 봐요? 이렇게 고개를 돌려요? 솔직히 말해봐요. 잘 보는 사람은 잘 보대요. 특히 그냥 이렇게 근육에 맞는 주사는 덜 아픈데 이 피 뽑는 주사는 되게 바늘도 크잖아요. 또 따끔하고 또 간호사가 그러잖아요. 따끔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안 본다고 안 아픈 게 아닌데 이게 저도 잘 안 봅니다. 근데 잘 본 사람은 되게 이렇게 잘 보더라고요. 누가 잘 보냐면 저희 어머니가 진짜 이걸 잘 봤어요. 맞을 때마다. 근데 우리 찬진이가 잘 보더라고요. 제가 찬진이 볼 때 이렇게 보거든요. 찬진이는 이걸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모를 거예요. 맞지? 네.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찬지가 우리 가족에서 병원을 제일 자주 입원을 제일 많이 했던 골절이 많았어요. 남자아이라서. 여러분, 내가 아픈 곳이 있는데 외면하면 좋아질까요? 제가 기지개 펴다가 어깨를 다쳤어요. 한 달 됐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폈구나 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되게 잘하는 병원 하나 찾았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정형외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의사의 진단이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저는 의사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제가요, 기지개를 펴는데 좀 이렇게 세게 폈더니 갑자기 의사가 50견입니다. 내가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50견이 맞다는 게. 제가 사실은 30대 한 중반쯤에 배드민턴 치다가 오른쪽 어깨를 다친 다음에 가동 범위가 좀 줄어들어 있었거든요. 근데 통증이 없으니까 괜찮겠지 하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니 덜 움직이니 계속해서 점점 제 몸은 병들었던 것입니다. 나이에 맞춰서 왔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 내가 조금 아팠어도 고통스러웠어도 내 어깨를 더 찢었어야 되는데 라고 후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요즘 계속 여러분 모르죠? 제가 얼마나 소리를 지르면서 찢고 있는지.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도 덮고 가고 싶잖아요. 남편에 대해서도 아내에 대해서도 서로 덮고 가고 싶은 게 많을 거예요. 특히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는 덮고 가고 싶은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직면하라, 보라,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형편을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직면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없기 때문에 기도가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줄 아세요? 덮고 가면 될 줄 알아. 언젠가는 저의 50견처럼 아픔으로 찾아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현실을 말한 뒤 자기 이야기를 꺼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느헤미야는요, 바벨론에서 굉장히 높은 관직에 있었어요. 그리고 왕 옆에서 총애를 받고 있어야 할 사람인데 자원하여 이 황무지에 총독으로 파견되어 온 사람이에요. 오는 길도 그렇고 와서도 그렇고 수많은 원수들의 방해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회복의 중심이에요. 회복은요, 우리가 무엇을 결심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새해 내가 이렇게 해봐야지 그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새해 내가 잘해봐야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새해 내가 회복해봐야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가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을 영웅으로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치를, 자신의 치적을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오직 한 가지를 자랑하고 그것을 한 문장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손. 역사를 움직이는 손. 무너진 자리에서도 일하고 계신 그 손을 느헤미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해 첫 신년주일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고백은 하나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주님의 손 때문입니다. 이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고백을 느헤미야처럼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주님의 손 때문입니다. 회복은 거래가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회복은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거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잘했기 때문에 받는 보상도 아닙니다. 회복은 전적으로 은혜의 사건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무엇을 안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손만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백성들 앞에서 보라 우리의 현실을, 보라 무너진 성벽을, 보라 불타버린 성문을, 지금까지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 느헤미야서가 위대한 게 뭐냐면, 느헤미야서는 예레미야의 손과 백성의 손이 맞부딪혀서 박수 소리가 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는 안 그랬잖아요.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울어도 그 눈물에 누구도 공감하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매국노라고. 근데 느헤미야서의 위대함은 느헤미야의 선포에 백성들이 응답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공동체가 응답합니다. 일어나 건축합시다. 우리 일어나 건축합시다. 우리가 합시다. 우리가 세웁시다. 자기 집도 무너져 가고 있고 자기 형편도 좋지 않지만 여러분, 정체성이 살아야 자기 자녀들도 살고 다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무너진 성벽을 우리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은혜를 감성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까 제가 신앙의 성장은 지정의의 성장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대개 은혜를 기분으로 생각해요. 나 기분 좋아졌어. 나 평안해졌어. 나 굉장히 마음이 따뜻하고 뜨거워졌어. 이걸 은혜로 생각해요. 이거는 은혜의 한 면일 뿐이에요. 은혜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은혜는 반드시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냐 아니냐는 무엇을 통해서 하냐면 그 사람의 결단을 보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내미셨다면 이제 우리는 그 손을 붙잡고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 손을 여러분과 우리에게도 내밀고 계십니다라고 선언했을 때 백성들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가 혼자 건축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혼자 이루는 역사가 절대 아닙니다. 각 사람이 자기 구간을 맡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당신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저 사람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성벽을 다 구간을 나누고 개인이 나누고 가정이 나누고 그리고 집안이 나눠가지고 이 한 바퀴 예루살렘을 한 바퀴 모두 담당자를 정했습니다. 구간을 정했습니다. 누군가는 성문을 맡았고 누군가는 돌을 날랐고 누군가는 무너진 벽을 담당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프로젝트는 개인의 프로젝트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회복은 공동체적 부르심입니다. 회복은 개인의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올해 우리 가정 내가 회복시켜야 되겠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도 문을 담당할 사람, 성벽을 담당할 사람, 돌을 날라야 할 사람이 있어야 해요. 목자, 목녀 아무리 혼자 세워가는 게 아니라 같이 세워가는 것이에요. 누군가는 문을 담당해야 되고 누군가는 벽을 담당해야 되고 누군가는 돌을 날라야 하고 누군가는 밥을 해줘야 되고 누군가는 그것을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쉬었을 때 교대해주고 신앙은 혼자 지킬 수 있지만 사명은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보통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아이고 그냥 하나님만 믿고 나 혼자 내 신앙 지키는 것이지.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사명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만 있는 거예요. 겨우 부끄러운 구원은 받겠네요. 몰라요. 그것도 모르겠어요. 가봐야 아는 것이죠. 신앙은 혼자 지킬 수 있지만 사명은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2002년에 여러분 몇 살이었어요? 20대였나요? 그럼 우리 두 바퀴 돌았네 벌써. 2002년에 없던 친구들도 있는데 우리가 그때 4강에 올랐던 월드컵 신화를 기록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실력으로 기술로 된 거 아니라 뭘로 했냐면 토탈사크라는 개념을 가지고 왔어요. 그 전감에도 공격수는 공격만 하고 수비수는 수비만 했어요. 근데 히딩크의 토탈사크가 뭔지 아세요? 전원 공격, 전원 수비예요. 이게 촘촘하게. 그게 현대 축구의 선진 축구에 앞선 유럽 축구였는데 우리나라는 그때만 해도 그 병장 축구 한 거예요. 병장들은 골대 앞에 있다가 또 넣어주기만 한 거예요. 그 중에 황선홍 같은 선수들도 잘 넣었죠. 개인은 훌륭할지 몰라도 우리가 토탈사크를 못 했는데 그때부터 우리가 토탈사크의 개념이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뭐예요? 수비가 못하면 공격수가 수비를 해주는 거예요. 공격수가 지치면 수비수가 또 골을 넣어주는 거예요. 당시에 우리가 문제는 골키퍼가 골을 넣으려고 해서 문제가 됐었죠. 옛날 생각이 납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 히딩크 감독이 그 골키퍼를 중용하지 않았던 아픔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목장과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간이 정해져 있을 때 촘촘하게 서로를 배려해 줘야 돼요. 그 겹치는 구간 있죠. 겹치는 구간. 그 구간이 바람이 들어오고 마귀가 틈타는 구간입니다. 그 겹치는 구간에 서로 먼저 보고 먼저 막아줘야 돼. 우리 새숨교회 안에 그것이 사랑의 힘인 것을 믿습니다. 그건 사랑의 힘인 거예요. 그것이. 구간을 정해놨어도 그게 틈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광주댐 생태공원에 가서 제가 항상 의문이 들었어요. 정말 산책로를 잘 만들어놨잖아요. 그 수변길로. 근데 어느 순간 딱 그 산책로가 촌스러운 길로 바뀌는 거예요. 그 데크의 감각이 떨어져. 알고 봤더니 담양군과 광주시가 경계가 바뀌는 구간이더라고. 거기가 담양군 관할 지역이 있고, 예? 그다음에 그 광주시가 관할하는 뭐 충효동 이쪽은 또 광주시에서 관할하는 구역인데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좀 우리나라 국민의 입장에서는 좀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서로 배려하고 서로 협조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나는 나, 너는 너라는 그런 행정의 경계가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기 또 관계자가 있어가지고 또 고발하지 마십시오. 공무원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거 다 고발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의 목적은 편안함이 아닙니다. 편안한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목적은 편안한 게 아니에요. 회복의 목적은 다시 사명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회복했는가 안 했는가 내가 평안해졌다가 아니라 사명으로 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착각해요. 내가 좀 편안해지고 그것을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멈추면 죽는 존재예요. 제가 아무리 말해도 우리 아내는 안 믿어갖고 여러분한테 제가 말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다른 동물에 비해서 모두 약한데 진짜 강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오래 달리기 능력이에요. 사람만큼 오래 달리는 동물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보다 훨씬 더 큰 동물을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어떻게 사는 건 줄 아세요? 쫓아가요. 언제까지? 그 동물이 지칠 때까지 우리는 며칠 동안 달릴 수 있거든. 우리 마라톤 하잖아요. 동물들은 빨리 달리는데 오래 못 달려요. 그래서 가가지고 계속 달리면 심장이 터져버려요. 그래서 못 달리고 쉬고 있을 때 그때 공격하는 거예요. 사람은 계속 움직이고 달려야 하는 존재예요. 쉼은 회복이 아닌 거예요. 사명 앞에 다시 서는 것이 회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셨고 그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새해는 혼자 버티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함께 다시 세워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손이 여기에 있다. 이제 함께 가자.